네, 고동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 통해서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오늘 또 여러 학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 특허팀, 학과팀 팀원님들, 안녕하세요. 또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번째 시간, 다니엘 6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9절에서 28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아침 일찍 일어나 사자굴로 급히 가서 그 굴에 가까이 이르러 근심 어린 목소리로 다니엘을 부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그렇게 항상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들에게서 구원하였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수무강을 빕니다. 내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그것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내가 그분 앞에서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왕이시여, 나는 왕 앞에서도 아무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니, 왕이 매우 기뻐하며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려고 명령하였다. 사람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는데 그에게 아무 상처도 없었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고소했던 자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지게 하니, 그들이 굴의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덮쳐 모든 뼈를 부서뜨렸다. 그때 다리우스 왕이 온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자들에게 글을 써서 보냈다. 평강이 너희에게 넘치기를 원한다. 내가 한 칙령을 내리니 내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의 왕권은 망하지 않고 그분의 통치는 끝까지 이른다. 그분은 구원하고 건지시며 하늘과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다니엘을 사자의 발톱에서 구원하셨다. 이 다니엘은 다리우스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가 통치하는 동안 형통하였다. 다니엘. 네. 아멘. 아, 네, 여러분, 오늘은 다니엘 6장 말에 이제 그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다니엘이 어찌됐든 간에 그 다리오의 왕의 조서에 찍힌 그 법령을 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도 우리가 봤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왕의 명령을 이제 수행하려고 그를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문제는 다리오 왕이 그렇게 아끼고 아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굴에 넣었지만, 어떻게 하면 빼어나올 수 있을까 가진 고생을 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멀쩡하게 살아 돌아오게 됩니다. 아무런 상처 없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너무나 기뻐서 다니엘을 고발한 사람들을 아내와 아이들까지 다 사자굴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땅에 닿기도 전에 모두 다 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다리오스 왕이 세상 만방에 이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칭송하면서 그를 존경하고 두려워 떨며 섬기라는 그러한 조서를 날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드높아졌다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쪽 볼까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아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했나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어김으로 사자 굴 안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그때 누가 다니엘을 도와주었나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천사를 보냈다고.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 굴 안에 들어갈 때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바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아무런 상처 없이 사자굴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게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건져내어 주시고 구원하신 거, 이것이 아마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다니엘 스토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찌됐든 간에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라는 것은 과연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유대인, 아마 그렇게 속한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존재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하나님께서 이 이방 땅에 있는 왕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영광과 칭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보여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의 칙령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방인의 왕이지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을 숨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갖추어졌다라는 거죠.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방 사람들의 왕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욱더 두렵고 떨림을 숨길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방인이지만 왕이었다는 거죠. 우리 예전에 나눴죠? 대체적으로 이방인들의 왕은 자신을 신격화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웃나라 중국만 하더라도 옛날에 중국의 왕 하면 황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황제의 명이라고 하면 죽음까지도 막 불사르지 않는 모습. 이거 우리 아마 여러분, 종교에 관련된 드라마나 그런 거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방 사람들의 왕 하면 거의 신격화돼서 그렇게 왕의 지위가 높았지만 그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며 그렇게 섬기라고 하는 그 칙령은 그만큼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또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니엘의 이 스토리의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다른 세상이 그 어떠한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물론 세상적으로는 어려움을 만나게 됐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됐죠.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니까 이방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송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순간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약하고 연약하고 우리 한 사람쯤이야 하겠지만,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면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방의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방의 왕이었지만, 이방의 왕이라는 것은 가장 하나님을 접하기 어려운 존재예요. 가장 하나님을 접하기 어렵고, 가장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기 어렵고, 가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어려운 존재가 바로 이방인의 왕이에요. 근데 이방인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다 이거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우리도 역시 다니엘처럼 순전하고 순직하고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순간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야. 우리가 거창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주변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드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순간이 바로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면서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니엘처럼 순작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래서 세상 가운데 다니엘처럼 그렇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바로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이방인의 왕 다리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강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나아올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사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역시 말씀 묵상이 있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이벤트 계속 진행 중입니다. 답은 역시 마찬가지로 댓글이나 저한테 문자나 메시지 아니면 여러분 선생님들에게 문자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 또 역시 말씀 묵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